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비밀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5절에 음녀 바벨론의 비밀,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밀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비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내용이 비밀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의 비밀. 이 에베소서 3장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실 때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대강기로 간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가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우리는 구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4대 성인 중 하나이라고 하시고 또 유대인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비밀은 사랑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당시에도 물론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잉태할 때부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야곱집에 다윗의 위를 가지고 왕노릇 하실 큰 자다. 또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생한 후 갈릴리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자라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이제 공생에 복음을 전파하시게 될 때에 그때 형제들도 안 믿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형제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다 믿게 되는 표적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 전도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민족은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민족만 선택을 하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물론 온 세상 모든 나라가 이거 캐나온 거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명국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지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약속한 메시아 구주가 오셨지만 유다 민족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 내 죽어 말았습니다. 이 전도가 시작될 때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보라 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그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곧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그때 안드레가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 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다고 했는데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9장 말씀대로 갈릴리에서부터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시고 또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부터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마는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제자된 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믿지를 못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확 열어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끝까지 유대인들이 물론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 고치는 권능이 나타날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참 메시아처럼 믿기도 하고 왕이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다 버리고 저주하고 그랬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사야 53장과 같이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재판을 받아서 또 종교적으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남하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의 실상은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다.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못했지만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도 요한과 또 많은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로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을 수 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 나무 십자가에 운명하신 예수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런 정도로 보이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죄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제하시고 씻겨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아담과 세상에 속한 저주 아래 속한 모든 것을 물속에 세례받을 때 물속에 다 잠겨버리고 이제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받아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심령으로 이제 참 물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배상을 하고 또 옥고를 치르고 그럼으로써 제 문제를 해결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독생자 십자가,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죄 없으신 사람이 대신 죽어주실 때 비로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승리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십자가의 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초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날까지 영혼 구원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거 영혼 구원, 영생의 그 복을 받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도 타서 소멸되어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뜨거운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아무런 값없이 공로 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공로 없이 제삼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도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까지 이 참된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우리 편지서에서도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죽은 자는 살아나고 쓰러졌던 자들은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공중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영원한 복음이다.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영육 구원의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영육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 이 10장 7절, 10장 전체의 제목이 약속 공개지요. 약속 공개. 이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모든 말씀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서 지시한 말씀, 또 계시록 4장 1절 이하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된 일과 될 일, 여러분 이것이 구분이 됩니까? 된 일은 소림주로 오신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부활, 성천, 성신 강림, 세계적인 복음 확장, 복음 운동, 거기까지가 된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세상 끝날이 오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동서남북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참으로 물론 민족적으로 지역적으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도 있겠고, 또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북한 같은 경우에 공산 짐승 정권 아래서 우리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해방 후에 태어나고 또 6.25 전쟁 후에 38선으로 남북이 확실히 갈라지고 후에 공산권 아래서 완전히 교회를 다 파괴하고 교회를 멸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해드리지 못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물론 지하 교인들은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래야 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깨어 예비하여 주의 재림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초림에 관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 재림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도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 하나님의 비밀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여기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재림하실 때에 될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될 예언의 말씀인데 어째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셨단 말씀이죠. 선지자들. 그래도 우리는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의 말씀은 이 교회가 보는 시각이 여러 시각이 있어요. 구약 육적 이스라엘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옴으로써 예루살렘이 회복된 과정을 통해서 구약 역사가 다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선지 예언서는 비록 복음서만 증거하면 된다. 이렇게 영원한 언약, 선지 예언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이 선지 예언서는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에 불과하니 그것이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서 이 영원한 언약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죠. 여러분, 선지 예언의 말씀은 우리 선지서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가 전부 선지서라고 합니다만은 그 전체의 중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육적 이스라엘 들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중심 내용이 뭐냐? 첫째로 메시아가 와서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부패할 때에 육적 이스라엘 종말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부패처럼, 이스라엘 부패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부패할 때에 해돋는 동방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마치 동방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해방을 주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한 것처럼,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 종말의 교회가 부패할 때에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 새로운 촛대교회, 순금등대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그래서 구약시대 말이죠,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 항폐하여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죠. 너무 화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 나중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오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신약시대에도 초림주를 증거하는 교회가 있고, 재림하실 때 새로운 교회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증거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교회가 나와가지고 다시 연한 역사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서의 요점은 첫째는 천국 복음 전파, 둘째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할 때에 다시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선지서 세 번째가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전체의 요점입니다. 구약시대 된 일을 구약 종말의 육적 이스라엘 부패를 들어서 영적 이스라엘의 부패를 책망하면서 나타내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선지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오시고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래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복된 사명자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사야 48장 6절에서는 세일이라고 그래요. 세일. 이사야 48장 6절은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한 듯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보세요. 세일 곧 은비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세일을 보이린다. 하나님의 비밀은 세일이에요. 세일. 선지서 전체가 초림과 재림을 기억했는데 초림은 이루어진 된 일이고 이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재림에 관한 역사, 재림에 관한 역사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준다 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비밀. 여러분 영육구원,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가 세계 영혼구원이요 세계적인 복음운동이었습니다마는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영육구원이요 재림의 역사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 6,000년 에덴 동산 회복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영광스럽고 복된 사명을 위하여 지렁이같이도 미약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이 손그늘에 숨기시고 전통에 감추어 놓고 망한 살과 같이 양날선 금같이 칼과 같이 갈게 하는 무장케 하는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마는 이제 고난의 풀무가 다 지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선시련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완전히 선시련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무슨 사명이 왔습니까?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선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나라와 백성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과 바다를 밟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명자가 되어가지고요 다른 천사의 역사 계시록 10장 1절 이하에서 얼굴이 다른 천사의 역사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7명의 완전 역사, 하나님 인치심을 받은 완전한 인격, 가금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가할 수 있는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진 역사,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으로서 세움을 받고 그러한 종들이 받들어 섬기는 제단이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종으로서 전가하는 복음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비밀, 선지 예언서. 그래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가할 때는 선지서와 복음서와 편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세계적인 복음운동,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 재림을 전가할 때는, 다시 예언할 때는 계시록과 선지 예언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짝을 맞추어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계시록과 함께 세계적으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제같이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 오늘날까지는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여호와의 위엄의 복음, 심판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4장이죠. 동방 바닷가에서부터, 동방 바닷가에 해변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친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심판의 복음을 외쳐야 할 교회의 사명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 베드로의 사명이라면은 이제는 머물러든 사도 요한의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완전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시 연하는, 이 다시 연하는 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 말씀, 1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 큰 비밀, 바벨론이고 비밀이고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냐? 3절로 4절에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전을 들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한 이 음녀 바벨론의 비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은 참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밀, 복 받을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제일로 이 가증스럽고 저주받을 비밀, 저주받을 사람들에 대한 비밀을 천사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짐승을 타야 됩니까? 계시록 6장이죠. 붉은빛 짐승은 붉은 말. 계시록 6장에서 4말이 나오죠. 흰말, 붉은말, 검정말, 청황색말. 백마탄자와 새 말과의 싸움입니다. 계시록은 백마탄자와 붉은말, 검정말, 청황색말과의 싸움이 계시록은. 이 검정말은 처음에는 흰말을 도와서 마치 애굽처럼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환영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 애굽처럼. 계시록 6장에서 4대 빙거가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검정말 속에서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전파될 때가 오면은 대결 냉전시대를 거쳐서 협상시대로 세계가 들어가게 되므로 전부 다 짐승의 정권과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섞이고 평화의 사신들이 왕래하게 될 때에 그때 북방 짐승의 정권, 북방 짐승의 세력과 타협하는 협상주의 교권, 이런 것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생수 같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치도 종교도 전부 다 대적하고 일어나서 참된 교회를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서 붉은 말 탄 여자, 음녀. 여러분 여자는 우리가 신약에서 교회로 많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흰말 탄 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신랑주로 오실 예수님 한 분만을 기다리고 삼아야 되는데, 짐승 정권, 짐승의 세력을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면서 북방 세력과 전쟁하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협상하자고 하면서 북방 짐승 정권을 기뻐하는 것이 청황색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 정부 정권도 얼마나 북방을 기뻐하고, 북방을 기뻐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 마지막 선지국가로 쓰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이 나라가 오늘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인간론에서 이제 시국난제, 사상난제, 정치난제, 경제난제, 전쟁난제, 또 이제 이런 난제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대로 동방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참된 인위적인 평화가 아니고 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참된 평화왕국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기 음녀의 비밀은, 여기 여자는 교회인데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얻고 나오는 이 음녀, 그리고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을 하라는 것이 계시록 19장 8절이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영접하는 것은 왕권의 영광입니다. 변화성도로서 입맞은 종으로 영접하는 것은 왕권의 영광이요 변화성도의 영광입니다. 이 왕권의 영광은 행함 따라 주는 상급이에요. 그런데 이 신부 단장해가지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부 단장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여서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은 행함 따라주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초림주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건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로만이 제가 사함을 받아서 영생의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때에 계시록 7장과 같이 14만 4천으로 재림을 영접하는 사람과 그들의 전도를 듣고 나오는 흰물이, 큰 물이 종족으로서 예수님 영접에 세시대 가는 두 구원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사명자 변화성도 14만 4천은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부 자격을 완전히 이루어서 영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요, 또 지상 강림하여서 새 시대에서 행함 따라 주시는 상급을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상급을 받고 자기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을 종족으로 삼아 왕노릇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여기 이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 그러니 완전히 경제권을 쥐고 나온다는 거죠. 공산주의 하는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공산사상, 무신론 공산사상으로 지상 낙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헛꿈을 꾸는 마귀 사탄의 거짓의 아비가 주는 거짓의 아비가 되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지상 낙원은 마귀 사탄은 무신론 공산사상으로서 지상 낙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마에 음녀의 비밀은 공산주의를 얻고 나오는 교회로서 협상주의 교권을 가지고 미혹하는 청황생말의 역사이다. 이 음녀의 비밀을 바로 알아가지고
공산당을 얻고 나오는 교회, 공산당의 앞제비 이용을 당하는 그런 거짓된 교회가 북방에서부터 나올 것을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날 이제 정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시록 8장에 3분의 1까지만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짐승의 세력 정권은 무신론 짐승 세력으로 사상으로 세계 적화 통일을, 세계 공사나 지상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세계를 적화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3분의 1 이상은 허락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방법으로 나옵니까? 금정말과 붉은말이 협상하는 청생말의 방식으로. 이것이 미혹의 허감이죠. 미혹의 허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 시대 준다는 것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때를 모르고 깊이 잠든 교회는 저 북방 세력이 여러분 얼마나 핵의 위협을 가지고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이제 전쟁 나면은, 이제 세계적인 전쟁이 나면은 완전히 인류 파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핵전쟁,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싹 불러서 햇돌같이 하늘이 불에 타듯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런 핵전쟁이 있다는 것을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위협을 앞에 놓고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고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임하겠죠. 그래서 이 핵전쟁, 인류 파멸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협상이에요. 이 사람의 지혜로 협상해가지고 저 거짓된 짐승 정권과 협상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속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씨도 없이 멸해버리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 가두어버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참된 평화와 영광이 있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말씀의 빛인데도 말이죠. 이 말씀의 빛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을 최고 대적하는 저 북방 무신론 짐승 정권과 협상하는 이것이 음녀라는 거죠. 근데 이 음녀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 가면 일시에 불에 살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5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정아들의 음이라. 큰 바벨론, 이 음녀의 비밀은 큰 바벨론이다.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21장 10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는 거룩한 성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영육간의 완전 성결이 올 때에, 임할 때에, 그때 비로소 신과 말씀이 임하는 완전한 사명자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나 우리 단체나 내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나 우리는 크게 해볼래로 하는 것보다도, 큰 단체를, 큰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도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이 되면은 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17장 5절에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확 불살라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우리 단체를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딸, 왕국을 새 땅,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